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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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총 2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Give us new birth into living hope. 산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왜냐면 거듭났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1장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해라.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그 성경 말씀이 아닌 일상에서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따르지 않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을 하시고, 신명기 8장 2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해서도 시험을 하시죠.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나를 믿는지. 그런데 이삭을 정말로 그 바위에다가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하니까 그냥 멈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믿으면 그냥 쉬운 얘기로 그거예요.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뭐 죽이면 죽여도 또 생명 주시겠지. 이런 믿음은, 때로는 이런 배짱스러운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1장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앞부분으로 앞으로 닥치게 될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권고는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관한 소망, 문안윤사 1, 2절에 하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1절이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집을 떠나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본향을 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여기는 성도들을 지침하고 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하죠.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 2장 1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합니다. 구원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한다고 증거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소망서는 이 리빙호프, 그 단어에서 그렇게 저는 굉장히 기쁨을, 항상 이 발음 자체가 리빙호프 하면 왜 이렇게 기뻐요? 굉장히 밝고 정말 산소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저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 차례.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은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홀로 그것을 다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아는 연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쉬운 얘기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 선택은 본인이에요. 선택은 나 정말 이런 거 머리 아프고 싫어까지 거 돈이고 뭐고 나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아. 그냥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면은 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 드리면 저는 주시는 말씀들이 딱 그 말씀 주시네요. 그 12 그 지파에게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준다 하고 나눠줬을 때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와 횡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싸워서 다 무찌르고 죽이고 내쫓고 그래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준다 그러면 다 깼다 하고 가져라 하고 그냥 주면 그냥 그 쉬운 얘기를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제가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는지. 근데 그나마 조금 열어주신 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남다르는 부분. 그게 다 맞지도 않아요. 틀릴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뿌리를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야 할 몫이 다른 그 마음이 불일 듯 정말 배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불릴 듯 그날 그 잃었던 그 소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정말 싫다. 자꾸 연결되는 것도 싫고 자꾸 죄 짓는 것도 싫고 뭐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욕하게 되니까 또 3자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선택한 거 아닌 건 아실 거고 지난주에 이게 설교가 나왔어야 될 건데 한 주가 밀렸죠. 우리가 히브리서 한 장에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난 그때 예배마다 찬양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일부러가 아니라 계속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건 귀한 뜻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때 또한 그런 밑바탕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저는 뭘 누구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청하려고 사탕 발림으로 전 그럴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내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다만 그렇게 좀 돼서 좀 힘이 생기면 숨쉬기가 좀 편해지지 않겠나 이건 있었습니다. 잘들 지내는 걸 보면 서로 부드러워지고 나도 또 조금 좀 덜 미안하고 이건 있겠죠. 9장 6절 아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라고 욥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유업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유업처럼 귀한 게 없죠. 거듭난 자 즉 산소망을 가진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도 없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은 바로 이런 게 선물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는 뇌물이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정성껏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죠. 요즘에는 이 선물의 의미들이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될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로니라. 7절에 보면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7절 부분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두다 1장 6절에 나타나 있죠.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이런 영광과 즐거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인내로 견디면 그것이 마침내 불같은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날 환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어요. 오죽이나 하면은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1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과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견고한 우리에게 보장이 되시는 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9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인간은 고난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신앙이나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요.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믿음은 시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그거 포기한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별거 아니야. 음식과 바꾸죠. 세상 물질과 바꿨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그 구원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한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떨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죠.
성도를 위한 구원의 계시를 비롯해서 모든 계시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계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예언하고 연구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할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행실과 말씀에 대해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성도의 경고하는 생활에서 커다란 걸림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멀리해야 되겠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쫓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또 일상으로 또 흘러가다 보면은 그냥 깜빡 잊고 그냥 보통 모습으로 그냥 가다가 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듣다 보면 아 또 그렇지 이런 마음의 다짐 이것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죽였죠.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22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까지 읽었나요? 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주시려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22절부터는 말씀으로 이 믿는 자는 너희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죠. 그래서 서로 너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위선적인 사랑은 무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 거치대만 인사만 하는 거죠. 이거는 진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3절에 나타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서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재하시죠.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은 곧 그죠.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하늘의 지혜 그냥 내게 번뜩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왔던 것은 이 성경을 알고 읽고 우리가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지.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떠오르겠어요? 마음에 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아니면 찬양을 사모할 때 찬양의 가사에서 아니면 찬양도 저는 모르는 찬양도 눈에 뚝뚝 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 말과 같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 고향은 천국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아주 무서운 고통일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갈지 그죠? 순간순간 알 수가 없죠. 나이가 먹은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서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늘의 지혜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영원한 곳이 당연히 아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에서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좋아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사도시대는 요즘과 같이 우편제도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순전히 인편으로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도의 편지 없이 누군가가 직접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전해주었을 것이죠.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볼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 말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 하늘의 소망을 둔 이곳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이 땅은 내가 있는 것이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아는 부분은 갈라디아 알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한 지명들은 소아시아 여러 주를 의미하고 있죠. 이로써 사도 당시 이미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 기록된 몇 가지를 근거로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죠. 첫째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둘째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긍휼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덧입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시기는 네로 황제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던 주후 64년 어간이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들면 알 수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서론에 언급한 대로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였겠죠. 특히 베드로는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산 소망, 리빙 호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1장 3절에 말미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그냥 living hope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 앞부분까지 땄습니다. 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예, 알고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도 내가 극복하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하던 시기에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핍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로마 불탄 그 사건. 예, 있었다면 주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대화재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네로 왕자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크리스찬들에게 그 화재 사건이 크리스찬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 대화재의 주범이 네로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네로는 자기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로마 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와 피를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또한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를 로마 대화재와 같이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로마 시가 다 타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네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처형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송준을 뒤집어 씌워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고, 양이나 염소 가죽을 입힌 다음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찢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그 참형이에요. 참수를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심각한 것은 네로에 의해서 시작한 핍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주후 68년에 네로가 자살한 후에도 네로는 자살했어요. 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네로가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약 2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너무나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면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또한 아니었어요. 트리안 황제의 친구이자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폴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해치지 않고 국법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리 방침을 정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나오면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시인하면 형벌로 위협을 하면서 두세 번 다시 묻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번 물은 것은 처형을 면할 기회를 주려고 되묻는 거죠. 이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거나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상 앞에 향을 사름으로 배교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람은 즉시 석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살려주기 위한 방편이었죠.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독교에 대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위험을 안고 살았고, 고발당하지 않으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지만 일단 고발을 당하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의 서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건데, 우리는 사도가 이 서신을 써보낸 당시에 소아시아의 5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다만 교회가 탄생한 지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는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다. 이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 아까 우리 읽었죠?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한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세인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 예전에 그 유행가에도 그런 인생은 나그네길, 그 최희준 씨인가요? 그분이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 가사에도 이 내용이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나그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일생 동안 장막에서 지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만 빠져서 살아갑니다. 허우적거리고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의식을,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구름같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허탄한 세상 일에 그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어디 여행 갔다 돈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죠. 여정은 아직 남아있는데 경비가 없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없고 온라인으로 송금 받을 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방법은 돈을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죠. 하루 3끼 먹던 것을 2끼로 줄이고 호텔에서 나와서 여인숙을 이용하고 렌트카를 반납하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탄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이야기거리가 많겠구나 그러면서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억울해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상의 삶이 나그네 길이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내 집이 분명히 있어. 훌륭한 집이 주님을 위해 받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이니까 감사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했던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하여 언급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고 해서 예지, 미리 아실, 미리 아심을 한자로 예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첫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이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원죄죠. 또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누구나 다 한마디로 거룩함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지를 못하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거룩한 성자죠. 거룩이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류임을
그 불려 맴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둘째로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은혜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처럼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요, 언젠가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든지 새벽 예배 끝나고라든지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짧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는 뜻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실제로 성도다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처럼 어리석은 경우는 없다는 거.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셋째로 은혜로, 그리고 셋째로는 성결로. 구약시대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제물에 피를 뿌렸죠. 이스라엘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병이 나은 것이 확실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정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찌고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의 그 법도이기도 하지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둘째로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될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의 피를 찍어서 그의 오른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옷에 또한 뿌렸다고 그래요. 성민 거룩하게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성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성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맺으신 계약을 피로 보증을 하십니다. 제가 또 돌아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로 하여금 숫소의 피를 취해서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게 해요.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피, 곧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언약에 맺으면 꼭 피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백성의 피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완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서 맺었던 언약 관계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그것의 어떤 미리 보게 하시는 그러한 그 모형이었죠. 때가 되자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보혈로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언약의 대상이고 그것을 받은 수혜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심령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됐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3절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부활 안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죠?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온 죄와 허물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단순히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입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의 오늘 제목처럼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소망도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산 소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대개는 기도하죠. 그뿐 아니라 그런 소망은 이루었더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소망을 이루었을 때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죠. 그리고 이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되는 소망, 산 소망.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장이라고도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1절에 5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죠. 우리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현재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부활의 소망을 떠올려야 되겠죠. 죽음이 두려울 때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소망이었죠. 이 땅에는 어느 것 하나 영구한 것이 없고 결국은 당연히 다 썩습니다. 새 물건은 한동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냥 버려지게 되죠.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망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세상 나라는 인간의 추악한 권모술수와 전쟁과 폭력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탈 거라고 합니다. 셋째로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소망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가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는 폭군 네로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재림과 성도들의 특권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